어제 우리 교구 조장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좀 했어요. 근데 문득 찬양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메모를 좀 했어요. 제가 항상 늘 볼펜을 들고 다니거든요. 조장님들이 밥을 같이 먹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식사 더 하셔야죠. 근데 공기가 일반 공기가 아니었어요. 밥 공기가. 어떤 공기였냐면 냉면 그릇 있잖아요. 냉면 그릇을 밥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하나 주셔가지고 먹고 있었거든요. 일반 밥보다 좀 많았어요, 양이요. 다 먹고 나니까 저녁 되니까 그래도 그만 먹어야겠다. 솔직히 더 먹고 싶죠. 왜 안 먹고 싶겠습니까? 저도 라면 하나 끓이면 한 5봉지? 6봉지는 먹어요. 피자도 한 판 이상 혼자 먹어요. 안 그렇게 생겼죠? 그렇게 먹어요. 절제하는 거예요. 이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을 것이 있고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안 좋은 게 있더라고요. 많이 먹으면은 사실 우리가 이대 서울대 똥배 나와요.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합니다. 바라고나기는 우리가 먹을 것을 매일매일 물론 먹어야 합니다. 먹고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건강을 채우기 위해서는 영적인 말씀 앞에 매일매일 바로 서고 매일매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사랑하는 빛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잘 너무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엘리멜렉 그리고 그 가정 함께 말씀 가운데 들여다보기 원하는데요. 자, 유대 땅 베들레헴 땅에 지금 엘레멜렉이라는 한 남성이 살았습니다. 이 엘레멜렉이라는 남성의 이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엘레멜렉의 이 남자, 자 그런데 이 남성에게는요 2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내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2 아들 기럨과 말론이라는 2 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의 뜻과 어머니의 이름의 뜻은 참 너무나 좋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 엄마의 이름의 뜻은 뭐였죠? 기쁨이란 뜻이에요. 이제 2 자녀의 이름의 뜻은 공교롭게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름의 뜻을 갖고 있냐? 질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요. 한 아들은 허비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 그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 땅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의 땅이라는 이 동네의 뜻을 갖고 또한 있는데 어떤 뜻을 갖고 있냐? 빵의 집이라는 그 동네의 이름을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빵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분명히 풍부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날 갑자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지자 이 엘레멜렉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정말 이 유대 땅에서 이 베들레헴 땅에서 살아야 될까? 나의 자녀들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아내와 함께 이곳에 머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가장의 입장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흉년이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은 결국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들레헴 땅은 서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떠난 땅은 바로 모압 땅이었습니다. 사이를 경계로 놓고 동쪽으로 오른쪽으로 바로 이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모압 땅은 모든 것이 좀 어느 정도는 풍부했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생계를 유지할 만큼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그 동쪽에 있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 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미국 계시는 분들 70, 80대 어르신들한테 이민 생활 어떠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정말 하루하루 견뎌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렇게 눈물로 말씀하시는 인터뷰의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되죠.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엘리멜렉이란 가정도 이민 갔을 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누구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됐었고 누구보다 더 많은 땀을 흘려야지 그 땅에서 조금이나마 생계를 유지하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유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삶을 살아왔습니다. 땀을 흘리는 만큼 보람을 얻고 삶의 자리가 어느 정도 기초가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그렇게 뭔가 평지를 걷고 있었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 정말 이제는 좀 안락하고 평안하게 먹을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기초가 닦아져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비보의 소식들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장이 죽게 됩니다. 순간 나오미는 이 장례를 치르고 나면서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먹고 살려고 아니 이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이 모압 땅이라는 곳에 와서 이민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오미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장례를 치르고 자녀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2 아들. 이제 3명이서 함께 이 모압 땅, 이민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머니로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당시에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 말 그대로 가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먼저 주의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2 아들을 보니 어머니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나오미는 그 순간 결정하게 됩니다. 아직은 철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하는 2 아들 장가를 보내면 그나마 좀 철이 먼저 들겠지라고 생각하고 이 2 아들 장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장가를 누구에게 보내게 되냐? 이방 땅 모압이라는 이 동네의 여인과 장가를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이방 땅에 2명의 여인이 며느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누구였죠? 오르바와 루시였습니다. 자,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조금 우리 가정이 이 2 자녀가 힘을 내서 아버지는 비록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 안에서 손자, 손녀, 며느리 다 태어나면서 우리 가정 다시 한번 행복해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기대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갑작스럽게 또 한 통의 비보의 소식이 또 들려지는 거예요. 2 아들마저 가버린 거예요. 말론도 기련도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손자, 손녀도 없는 상태에서 2 아들마저 다 잃었고 며느리만 남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먼저 이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나오미와 같은 인생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내 인생과 내 삶이 왜 이렇게 기구한 인생의 삶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때에 내 삶과 내 시선이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 속에 시선이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내 시선과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두려우십니까? 혹 내 인생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인생의 삶을 아니 오르막의 인생의 지금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나오미는 이방 2명의 며느리와 함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며느리에게 물을 수밖에 없죠. 며느리야, 내가 보니 너희 아직 젊다. 너무 이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너희 가정으로 가라.
어머니로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동시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오르바는 눈물은 같이 흘려요. 어머니의 볼에 입맞춤을 하자마자 이 오르바는 그 즉시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근데 룻은 그러지를 않아요. 룻은 어머니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여호와가 나의 여호와이신데 어찌 제가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룻은 고백하게 됩니다. 어머니로서는 근데 끝까지 미룰 수밖에 없어요. 아니야. 너 봤잖아. 오르바. 갔어. 너도 좀 가라 그냥. 나 혼자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데 너까지 내가 함께 한다면 내가 너까지 책임지는 것은 정말 힘들 수밖에 없어.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로서는 말할 수밖에 없죠. 계속 밀어내지만 이 룻은 끝까지 아닙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길을 나서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더 이상 이 모압 땅에 사는 것은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집에 가장이 없잖아요. 남자가 없잖아요.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나오미가 그 순간 결정하게 되죠. 그래, 10년 전에 떠났던 그 베들레헴 땅, 은혜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베들레헴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걸어가는 발걸음, 걸음걸음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그때 흉년이 들었을 때 나오미의 가정만 흉년이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흉년을 맞이했고 흉년이라는 고통을 함께 그들이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보니까 엘레멜렉이라는 가정만 함께 이주를 해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오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하지? 분명히 베들레헴 땅에 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건데 그때 너희들 떠났었잖아 힘들다고. 그때 떠났었잖아 먹을 것이 없었다고. 그때 이 베들레헴 땅이 너무 어렵다고 너희들이 모압 땅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땅으로 갔었잖아. 그렇게 손가락질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었어요. 자, 그런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더 한 번 더 명시한 게 또 있었어요. 무엇이냐? 모압의 여인들과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모압 여인들과 또 며느리를 맞이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서 너무 힘든 나머지 어떻게 왔다고요? 베들레헴 땅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온갖 두려움, 온갖 상상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게 나오미는 한 명의 며느리 룻과 함께 이 베들레헴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 성이 떠들썩했대요. 이 나오미가 들어가자마자 룻과 함께 들어가자마자 이 나오미와 생각과 달리 그 동네에 나오미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쁨의 환호를 함께 질러가면서 나오미를 끌어안아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참 우리는 저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가 그 마음에 그 생각이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살아요. 하다못해 머리 하나 헤어 손질하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그렇죠. 저도 아침에 옷을 입고 나올 때 아내한테 꼭 한 번씩 물어봐요. 여보 이거 입어도 될까? 넥타이 입어도 될까? 한 번도 점검해요. 근데 때로는 제 마음대로 하고 나와요. 그럼 꼭 가끔씩 성도님들이 이래요. 목사님, 그거 좀 하지 마시지. 좀 하면 좀 어때요? 나쁜 거 아닌데. 저도 가끔씩 성도님들의 시선이 어떨까 가끔씩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오미도 그랬어요. 나오미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운 나머지 마음이 빼앗겼는데요. 오늘 말씀이 어땠다고요? 떠들썩했대요. 기쁨의 환호의 소리가 그 베들레헴의 모든 성 안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베들레헴에 들어가자마자 그런데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 부르세요. 나는 고난이에요. 나는 아픔이에요. 그렇게 스스로가 말하는 거예요.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일까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일어서 보려고 했었고 내 힘으로 뭔가 먹고 살아보려고 노력했었는데 안 된다라는 것을 뼈저리 느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떠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으셨습니까? 아니, 지금도 내 힘으로 하겠다라고 혹시 두 손을 불끈 쥐고 혹시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전 정말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전 지금도 피 검사하면요, 제 피가 20대 중후반밖에 안 나와요. 진짜로. 검사를 하면 항상 늘 그랬어요. 저도 이제 40대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검사를 하면 항상 늘 20대, 30대 초반이었어요. 항상. 근데 제가 이번에 작년에 조금 아팠어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지켜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제가 어제도 식사하면서 우리 교구 성도님들하고 그랬어요. 저는 1년에 한 두세 번밖에 안 마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콜라예요. 1년에 두세 번밖에 안 마셔요. 많이 마셔봤자. 먹고 나면 또 운동해요. 그런데도 안 돼요. 남들, 우리 목사님들 앉아 계시는데 정말 잘 먹거든요. 저도 잘 먹고 싶어요. 밀가루 음식 잘 먹고 싶어요. 튀긴 거 저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도 안 먹어도 안 되더라고요. 스스로가 안 지켜지더라고요. 이 건강세가 안 되더라고요. 뼈저리 느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삶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만나도요, 주님이 손을 대시면요, 그 삶의 그 어려움이 다시 기쁨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어떤 고난도요,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함께 3절 해볼까요?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함께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베들레헴에 들어갔는데 누구도 과거를 묻지 않아요. 누구도 나오미에게 룻에게 과거를 묻지 않아요.
왜 그랬냐고, 그때 왜 떠났냐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왜 떠났냐고 과거를 누구는 묻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과거에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함께 걸싸 안아주시면서 그 베들레헴 땅에서 큰 떠들썩었던 그 기쁨의 소식들이 전해졌던 것처럼 나오미에게도 그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2024년도에 있었던 과거가 아직도 우리를 붙잡고 있으십니까? 여전히 과거에 있었던 그 기억들 때문에 앞을 바라보지 못하며 혹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계획을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안아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나오미는 들어갔어요. 그 기쁨으로 함께 맞이하고 함께 누리며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 시기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네요. 추수할 때였대요. 보리를 추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월 달에 추수하거든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안 굶기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픔에, 슬픔에, 고통에, 허기짐에 시달리지 않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가정에 손을 대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 그래, 빈털털리로 왔지만 내가 너를 도울게. 작은 문제도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작은 문제도 주님의 손을 기대지 않고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기대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발 수도 없다는 것을 나오미는 이제 뼈저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도 11월 27일 날 경북 안동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이었어요. 우리 함께 사진을 좀 볼까요? 저 사진을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지금 교량이거든요. 낭떠러지예요. 얼마나 밑에 깊이가 얼마 정도 되면 11m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저기가 작년 11월 27일 날 경북 안동의 한 교량에서 눈길에 이제 넘어지게 됐어요. 미끄러져서 걸쳐 있는 거잖아요. 사진을 보면 소방관 한 사람이 그 운전자를 지금 붙잡고 있어요. 구출할 때까지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고 저 사람을 손을 붙잡고 있었냐? 45분 동안 맨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채, 기계도 장비도 없는 채 오직 손만 이용해 45분을 붙잡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에요. 저 지금 저한테는 오른쪽인데 저 소방관. 근데 저 소방관이 저는 인터뷰에 더 놀랐어요. 끝나고는 어떻게 저렇게 45분 동안 손을 잡고 있을 수 있으셨습니까? 라고 묻자 이 소방관이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 살리는 거 저희의 꿈입니다. 저의 소망입니다. 저는 끝까지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그게 제가 해야 할 역할이고 의무입니다. 그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도 한 사람을 살리려고 저렇게 노력을 해요. 하물며 십자가에서 우리와 같이 똑같은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정말 쩌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당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붙잡으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해 어떤 마음과 어떤 다짐으로 오늘 이 시간에, 아니 또 영상 앞에 서 계십니까? 여전히 과거에 머물며 나는 할 수 없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가정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 노년에 뭐가 있다고, 내가 물질이 없는데.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짧아서 너희 인생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래요. 무엇입니까? 듣고 계신데요. 손을 뻗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면 하나님,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 은혜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오미,
어떻게 보면 살 수 없죠. 가장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었어요. 희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기구한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베들레헴 땅에 들어갔을 때 베들레헴 땅에서 그 누구도 이 나오미의 과거를 묻지 않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나오미의 그 가정을 일으켜 세워뒀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가정을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가정을,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길 원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기막힌 때에 채워주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앉아서 찬양하는 가운데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진짜 복받은 인생이구나.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남들이 봤을 때 뭐지? 그래도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예수로 족한 인생의 삶을 꿈꾸고 소망하고 믿는다면 그것이 진짜 충만한 인생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도 이 새해 반드시 꿈꾸며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